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특별히 체리힐이라는, 그러니까 체리의 언덕이겠죠. 체리 나무가 있는 그런 언덕이 주가 되는 그런 동네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휴가로 오면서 결정하면서 이쪽에 오게 돼서 우리 이철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그쪽으로 휴가 가니까 목사님 좀 같이 놀아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럼 와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흔쾌히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같아서 허락을 했는데 바로 며칠 후에 전화 오셔서 안식년을 가신다고, 그래도 와서 하라고 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이제 성공해서 금이 환양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물론 이제 그 형이 좀 걸려서 이제 가족들을 다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는데, 그 형을 만나면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인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사가 전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우리 남부 플로리다 교회의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을 배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멀게 좀 소셜 디스턴싱 하기 때문에 멀지만 근처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매님, 또 형제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인사를 해볼 때마다 이 인사를 하면 다들 즐거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순간 그렇게 인사를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부끄러워서 뭐 오글거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흔드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이 끼쳐지는 그런 말씀, 임재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다 겪은 거죠. 코로나 팬데믹. 참 이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도 뚝뚝 떨어 앉아서 계시잖아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작년 3월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의 형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걸 하기 시작하고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뭔가 코로나 이전의 삶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New Normal, 새로운 정상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그럼 우리가 새로 맞이할 것은 좀 다른 삶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우리의 예배의 본질과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장기간 되면서 우리의 기본 영적 생활, 그 예배의 자세와 마음이 좀 흐트러진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때 더 열심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는 고백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는 종식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신가 봐요. 코로나는 종식됩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코로나는 종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로 이전처럼 돌아오는 시대가 반드시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시간과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 바라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남부 플로리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우리 함께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에스라의 배경은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이제 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70년 후에 바사에게 멸망하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뭐를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뭘 줘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을 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서는요, 이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런 과정, 그리고 와서 증축하는,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그 제목처럼 저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되는 것, 그것을 전심과 전력으로 다한 학사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근데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1차 귀환 시기를 담고 있죠. 근데 1차 귀환 때는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한 일들이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에 대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3차를 통해서 또 귀환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성도들이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의 순서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온 성도들이 해야 되고 1차, 2차에 온 사람들이 먼저 했던 것.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단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단을 세웠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돌아왔던 이방 신들의 제사와 구분되기 위해서 사실은 동물로 가축을 죽여서 드리는 번제, 그걸 드렸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바벨론 포로되어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요, 예배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70년 종살이를 해서 그 광야 같은 삶,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해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거였기 때문에 돌아오자마 한 것이 기초를 세우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유다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을 주도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흩어졌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돌아오는 것에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그것들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 섭리를 인정하고 받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사에서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로 높이는 것이에요. 에스라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각자의 성읍에 살았대요. 3차 귀환 때까지도 예루살렘 안에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늘 침략을 당하는 지역이었어요. 또한 가옥도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성읍 그 주변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 7장 3절부터 4절에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먼저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우는 장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 플로리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할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세워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최우선순위를 두어 실천하여 세우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어 실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안전? 그러면 성벽을 쌓는 것이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 안에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도 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았어야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을 먼저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를 세우고 살아야 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죠. 자신의 안전보다 예배를 세운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첫 번째로 그것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며 정말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정직하게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많이 들리는 얘기는요, 예배를 소홀히 드리게 된더라. 예배를 시청하면서 뭔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 집에서. 또 내가 편한 시간에 유튜브에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또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들도 많아지더라. 저는 근데 남부 플로리다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팬데믹이 시작한 다음에 가장 먼저 대면 예배를 한 교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를 좀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이며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며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세울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세우죠. 그러나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지고 기도하며 알아지게 되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알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 내 일, 내 가족, 내 미래를 위해 살며 주님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예배가 내 삶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돌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실까요, 여러분? 물론 긍휼히는 여겨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그 가정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이 가족이 자신의 삶을 먼저 돌보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영원히 행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러나 but 안 한다는 얘기를 하시겠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후반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세상의 사랑의 그 데피니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하게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에게 말씀하신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며 다른 말로 하면요 경외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의 직무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인, 주의 빛을 경험한 사람, 구원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 이들이요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 자기들이 경험한 내가 경험한 그것을 하나님의 덕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홍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 근데 이것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빛의 삶을 살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빛으로 거한 이들은요,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을, 그 제사의 단을, 예배의 단을 세우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며. 여러분, 저를 좀 따라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된 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사장 된 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사장으로 드리는 삶의 임무는요, 하나님을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제사장이 자기 삶을 먼저 챙긴다면 제사장 엘리 그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시하겠다라고, 경멸하신다라고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단은 어디에 세워야 되고 그 단에 무엇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이 한 번으로 십자가에서 드리시면 우리가 다 거룩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라면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깨달으면서 감사함이 생기는 거죠. 감사함이 생겨서. 그래서 주님께 무엇인가 하고 싶어 드리는 삶, 이게 예배의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나오는 예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더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녀를 더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더라도 딱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괘씸하게 여길지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건 맞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를 경멸하시겠다는 말은요, 여기에 중요한 키코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분과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무를 유기하여 자신을 유익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조차도 악으로 이끈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한국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돼서 정치를 하는데 부정부패를 일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중하겠습니까? 경멸받아도 마땅한 것이죠. 국민의 투표로 주어진 힘, 사리사욕으로 사용하니 경멸받아야죠.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위 관리가 됐거나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그 목회자의 힘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성추행하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경멸받는 게 마땅하죠. 마땅한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턴입니다. 거룩한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더 악하고 거짓과 술수를 부리면서 사기치고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께 경멸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다 교회를 다녔어요. 다 교회를 다녔어요. 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타락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단,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과 그 단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단이 없어요. 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거기에 불을 내려서 그 단을 태울 수 있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이쪽 손과 이쪽 손이 만나는 것과 같아요. 자, 보세요. 이 두 손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나죠. 엔카운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뺨 맞으면 화나죠?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들이대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반응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 그걸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라고. 그 임재를 예배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 드리는 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교회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 조속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이들이 조속으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조속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뜯어 말려도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 보게 되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조속으로 뭘 드려야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가 그거잖아요. 자, 단을 만들고 거기다 뭘 드려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상 제 삶이 제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나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잖아요. 순종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이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하며 예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와 대화하며 그와 얘기하며 그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나와서 매일 조속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드리냐?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쫓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쫓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죽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산제사로 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태워주시고 성결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영적인 번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어지고 기뻐하시는 뜻에 주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매일 조속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매일 조속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봐도요,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바로 그렇게 막 사람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참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여러분 죄를 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느낀다라면 정말로 선한 걸 못할까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걸 알면서 내가 세상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랬으면 야고보서를 그렇게 얘기하죠. 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면 어떤 삶의 증거를 가져요. 어떤 증거를 가지냐면요, 헌신을 하게 됩니다. 헌신. 저는 봉사란 말 싫어해요. 봉사 그러면요,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헌신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조그만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할게요. 제가 그거 감당할게요. 내 재물과 재능 모든 것들을 돌보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랑을 내가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직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 날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위를 향해서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전에 기초를 놓죠. 이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의 자손과 레위의 자손과 재금과 다 율법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 10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이렇죠. 전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레위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기초도 예배로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하지만요, 궁극적인 이 성전이 완성되는 건요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으로 임할 때예요. 사람이 뭔가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자를 떼어야 돼요. 전.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될 때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성전의 완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완성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찬송의 기쁨의 자리입니까? 이 감사와 찬송과 그 기쁨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나오시긴 하셨으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보고 예배를 구경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꼭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요, 그 마음에 감사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오늘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고마움에 여러분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하고 알지 못하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또한 또 다른 반응은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 기쁜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너무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을 가셨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정말로 죄인 되어서 엄청 헤매고 살 때에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 찬송했잖아요 아까.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시고 계속해서 임재를 경험할 때도 그 주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과 통곡과 회개가 영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막 경험되는 것이에요. 예배 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고 간다라면 그건 정말로 웨이스트 타임이에요. 여러분, 예배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백성이 크게 외치는, 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운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신약에도 일어났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나니까 그 영에,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쫓아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대성통곡하며 기쁘며 감사하는 그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외침이 밖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가 세워야 할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세워져야 되고 이게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예배의 그 제단을 세울 때 그 반드시 헌신과 제물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다고 입으로 안 돼요.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릴 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의 헌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헌신이 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골든 룰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데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이 사용되지 않으면 남을 대접할 수도 없고요, 남을 돌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네가 가진 그것으로 거저 주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정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예배를 세우는 교회를 오늘날까지 잘 지켜왔다라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교회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세계를 바꾼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현대에 와서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처럼 황폐한 모습이라면 지금 다시 예배의 기초에 단을 세우고 다시 예배를 영적 재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예수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 4차로 계속 돌아올 거예요. 누군가는 그 기초를 세워야 되고 단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완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을 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건 먼저 온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먼저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시려면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끼를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장을 봐야 되고 누군가가 오늘은 뭘 먹지? 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그 누군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부 플로리다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된 임무와 책임을 다 하시고요, 모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죠?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빛, 소금의 역할을 이 지역에서 대표하면서요, 감당하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역하셔야죠. 여러분의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 교회가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워낙 여러분 예배 순서에는 없는데요,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반주자님 아까 반주자님 저기 계시군요. 좀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고백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매 순간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데요. 하나님 오늘도 좀 은혜를 좀 허락하여 주세요. 정말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제 마음에 경험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영혼의 회개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영이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간절히 좀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할게요.